일단 먼저 광고 먼저 하고 예배 드리실 건데요. 일단 다음 주가 설날 주일이라서 대청부 예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다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 1월 마지막 주라서 기간별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때 저희 연관계획표랑 건의사항 등등 같이 받을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최영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장화를 신고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우리 1장 2절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3절까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도 교회예요. 개인이. 그리고 오늘 강단 말씀하면 우리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역, 철산, 작년 우리 11월부터 지역 신방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도 이제 교회에 대해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역 식구들도 같은 교회입니다. 지역끼리 광명, 철산, 금천구, 구로구 여기 있는 분들이 한 교회 중심으로 또 모여요. 복음 가득한 교회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교회입니다. 사실은 요 교회가 건강해야 전체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요 교회의 믿음이 전체 교회까지 이렇게 파생되면서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교회지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봐요. 목표적 측면에서 내가 교회지만 그쵸, 남자 여자 한 가정을 이루는데 나는 교회인데 상대방이 교회가 아니야, 이런 의식이 없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라는 생각에 결혼을 해서 살게 되면서 동의하기까지는 평생 걸릴 수도 있고 평생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런 말 들어봤나요? 문해력. 이거 이제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야, 이게. 이렇게 글이 있는데 이 글이 무슨 내용인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내용을 알려주면 되죠. 알려주면 돼요. 근데 결국 못 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성도 집사가 수학을 잘할 거야 아마. 이 수학을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들을 때 그런데 풀어보세요라고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지식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어, 문장,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가 몇 개인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100개? 500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말을 주로 하는가? 단어를 모아보세요. 1000개, 2000개. 1년 걸 모아보세요. 그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크기야. 크기. 내가 말이 가난하면 글을 못 써요. 글을 못 쓰면 말이 가난한 거야. 글을 못 쓰는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말이 적으면 말이 작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말이 양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는 내용이 넓지가 않으면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단어가 버큐브러리가 많지 않은 거라고. 그러면 말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해져요. 글이 없으면 인생도 없다고.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쉬운 얘기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청년 때니까 가정을 이룬다고 했을 때 나한테 있는 신앙적인 자산, 유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 그냥 믿음, 뭐 송축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있는데 얘가 그게 없어. 전달해서 알려주기가 정말 어려운 거야, 이거. 저는 MBTI 이미 강사를 뭐 여러분 돈이 대인인가가 이메일 아이디가 MBTI 119예요. 누구 대현이 건가? 다은이 건가? 내가 어렸을 때 쟤들 이메일이 뭔지 모를 때 내가 말해준 거야. 이렇게 이메일 만들 때 이렇게. 지금의 MBTI가 히트를 치지만 그 당시는 뭐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왜냐면은 중요한 사람들이 받는 그런 심리검사 도구지 개인 장난 차원에서 남녀 서로 합을 맞추려고 검사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게. 인사 해화동 가면은 MBTI를 보면 점이 있어. 돈 내면 나와. 서로 읽고 막 그러길래 야, MBTI O형이다. 그래서 MBTI 연구소에 신고할까 하다가 인터넷에 하는 모든 노출되어 있는 심리검사 도구 다 불법이에요. 엑스레이를 내가 찍고 내가 내 엑스레이 판을 보고 내가 해석하지 않아요. 전문가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어쨌든 뭘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 말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하다. 그렇죠? 말이 가난해지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게임입니다. 게임. 해봐야. 야, 죽여. 야, 뒤에. 야, 앞에. 고작 이 말이야. 고작 이 말인데, 한편으로는 아이때 강국으로서 부끄러운 어떤 초상화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말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하다. 이왕이면 사귀려면 말이 부유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사귀는 것이 좋은데,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말을 늘릴 수밖에 없죠. 그 방법은 뭡니까? 독서 좀 하셔라.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성경 읽는 것도 내가 말이 적으면, 글이 적으면 성경도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계셔 주시는 건데 오케이. 최소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문장이 이해가 가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도 안 간다고. 제 방엔 성경이 번역본 다른 게 열 몇 개 있어요. 인터넷에 이미 몇 개를 띄워놓고 문장이 이해 안 갈 때는 결과적으로 영어를 보고 언어를 봐야 되겠지만 그 글마다의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그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걸 좀 보기 위해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문장이 이해가 안 가면 가끔 우리 조은이랑 이제 글을 주고받아요. 이렇게. 조은이는 감각적이고 되게 사고적이고 이게 그런 사람, 아직 그런 게 그림이 모양이 있어가지고 글이 뭐랄까 정서가 없어. 정서를 키우는 중이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감동은 없어요. 뭐냐면 그 나이로서 근데 글밥이 많아. 글을 표현하는 글들이 많아. 그래서 아이가 생각이 요게 작은 생각들이, 작은 단어 주머니들이 조금씩 커지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때가 있거든요. 근데 커질 만한 글밥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적으면요, 살면서 굉장히 어려워져요. 우리 청년회 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영적인 복음의 진리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자라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29가지 우리 아버지를, 우리 도원대원다 할아버지를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야. 이미 20살 때 신학생이었고, 여러분이 겪지 못할, 여러분이 고민 안 해도 될 것을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신학생의 삶이에요. 알바를 제대로 할 수도 없어. 주일 다 걸리니까.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20대 청년으로서 살아가면서 남들이 다 누리는 거, 남들이 다 하는 거, 남들이 다 일상으로 삼는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모든 순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선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와 같은 청년들을 대학에서 만나게 됐고, 그 청년들이 이미 장로가 되어 있고, 김영면 장로, 김효순 장로, 저 뒤에 고전 집사도 거기 같이 있던 친구고, 우리 김선정 집사도 이렇게 저렇게 만났던 그런 우리 관계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청년 때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어떤 뭐랄까 마음에 어떤 다잡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요 잘 많은 게 아니에요. 금방 시간 갑니다. 금방 시간 가고 그 시간이 일생의 일생 일생 한 번의 생이라고 지나가면 안 온다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치과 갔는데 치과장 안 간 케이스예요. 제가 22살에 제가 알바해서 제 이빨 갈아 끼고 그리고 이빨에 큰 손상이 없었어요. 근간에 새로 생긴 거기 가보니까 이빨 하나 씌운 게 있는데 그 이빨 씌운 게 수명이 15년이래요. 이미 37년이 지난 거야. 그걸 씌운 지가. 아직도 괜찮은 거야. 근데 한 번을 열어봐야 되겠다고 말을 하면서 이빨 건강하시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친구 동일한 친구 많아요. 중학교 때 담배 펴라 한 잔 마시자 했던 친구들 많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주변에 다 거룩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니까. 직장에서 술 먹으라고 권하는 상사가 있었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욕을 했어 내가. 이런 그래서 숫자 욕을 제가 한번 했어요. 숫자 욕 많잖아요. 한두로 술을 안 권해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어려움을 술을 안 먹으니까 얼마나 술판 속에 술 먹을 때 밉겠어. 저놈은 술을 먹여야 되는데 제가 전도사라고? 감히? 직장 후배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싸움을 21년간 싸운 거야. 한 잔 마시면 되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리고 군대 가서 이 뭐 하나가 뭐지? 이등병인가? 이등병 때 술을 먹이려고 그렇게 고참들이 했었어요. 술 머리 보수에 끝내. 막걸리를 확 보수에 알죠? 반합 이렇게. 양념 막걸리가 유명해요. 확 부니까 확 막걸리가 묻는 거죠. 연대장 앞에서. 연대장 아십니까? 말똥 3개인 거? 이 사람 앞에서 술 머리에 분 거예요. 최영식 이병을 위한 환영이야.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깽판을 놓은 거야. 확 부고서 다 마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장님이 펄떡이라니 가버리고 주임상사가 아 도라이 새끼 왔네 이러고서 또 그래버리고 고참은 아 환자 명한데 저 환자 치워 이런 말들 하면서 가는 거죠. 이것을 다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연주장님이 지휘봉을 안 가져갔어요. 야 지휘봉 가와. 지휘봉 가지고 속초 비행장을 넘어서 막 뛰어갔어요. 지휘관 드리는데 그 앞에 어깨에 별 3개 3스타가 군단장이 탁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야 너 누구야? 최영식 한 잔 받아. 가만히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연주장님이 단장님 예, 술 안 먹습니다. 예, 목사입니다. 야 대통령도 내 술 받았는데 알았어요. 연주장님이 흑기사 노릇했어요. 별 3개가 주는 거 대령이 흑기사하고 이등병은 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 과정을 누가 하냐고 술 먹은 거. 먹으면 누가 하냐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양심적으로 주 앞에서 먹는다고 더러워지는 거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그 다잡음이 좀 필요해요. 올해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올해 어떻게 하겠다. 저도 1년에 올해는 최소한 2달 정도는 대학을 위해서 뛰어야 되겠다. 가까운 서울대, 가까운 중앙대 토역자들과 주중에 한두 번씩은 가야 되겠다.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상업지구 나가서 찬양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코로나 해결 거의 끝났으니까 그런 생각들 하고 올 한 해 네팔을 또 간다고 들었는데 네팔은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또 이번에 다은이가 용돈 줘갖고 필리핀도 갔다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가가지고 보면서 필리핀에 있다 듣겠지만 필리핀은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마닐라가 있는 루손이라는 섬이고요. 이게 두마게티가 있는 비사야인가? 비사야라는 섬이고요. 여기가 민다나오, 많은 이슬람이 있는 민다나오, 두테르테 대통령이 여기 시장이었어요. 여기에 이거는 뭐죠? 민다나오. 지난번에 도은이가 갔다 온 장소가 여기고 이번에 갔다 온 곳이 이곳이에요. 김지연 자매가 여기 있는 거야. 그 하영이하고. 그렇죠? 여기에 김영건 선교사님이 계신 거야. 여기에 상영교 선교사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를 좀 갔다 온 거야. 다음엔 여기 타 계시겠죠, 이제. 가면서 교인들이 3,500만 원을 후원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의 피값이, 여러분의 피가 사실은 이곳에 담겨서 민다나오에
있는 다른 교파 목사님들이 하나가 됐어요. 부러운 거는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해요. 우리 십수년 하고도 말을 잘 못하는데 이 나라는 아예 영어를 하고 비사회의 기본을 깨우고 있어. 영어를 하니까 이 나라 모든 사람들 다 외국에 나갔어요. 거의 젊은 사람들 다 외국에 나갔어요. 애들이 다 영어를 해. 한국도 영어를 공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왜? 영어 때문에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럴 바에야 해버리면 그 경쟁력 있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하겠다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 여길 뒤집고 여기서 여기까지 9시간 걸렸어요. 버스 타고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여러분 군인 중에서 어느 군인이 한국에 꼭 필요해요? 육해공군 중에서? 어디가 제일 필요해? 한국에서, 한국을 위해서 육해공군 중에 어디가 제일 필요해? 제일 필요한 거 육군 병장으로서. 육군인가? 뭘 생각할 얘기를 특전사. 대현이는? 그래? 해병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다은이는? 내가 모르겠고 도원이는? 공군이지. 병과 중에서 포병, 추사병, PX병 다 필요하잖아요. 어디가 제일 필요합니까? 어디 제일 필요해요? PX병 말해보세요. PX 필요 없다. 포대 어때? 포대 제일 필요하잖아요. 포대. 앞으로 세원 이제 군대 갈 건데 이제 내년도 군대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경험한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는 망치 역할하고 어떤 교회는 톱 역할하고 어떤 교회는 송곳 역할해. 우리 교회는 성경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교회를 깨우는 역할을 누굴 통해서 하고 있냐? 우리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 정체성이에요. 그 교회 청년으로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누굴 욕하는 게 아니에요. 조성원 선교사가 언약교회 있을 때 저랑 중화권 모임 같이 했어요. 근데 본인은 기억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때 애였으니까. 성가대 저 구탱이에서 그냥 바이올린 낑낑 대던 친구였어요. 복음에 딱 만나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이면선 교사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울보였어요. 어릴 때 매 동생한테 맞아갖고 울던 애가 현식이었어요. 그 준식이 때문에. 막 동원이도 안 할 거야, 그 형들을. 막 그러던 애가 어느 날 손톱을 써서 혈설 쓰고 왔어. 우리 교회 복음에 살겠다고. 누가 시켰냐고.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그 적응을 하면서 지금 복음 만나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역할.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항상 물어요. 선교사님들이. 나온 청년들이 답니까? 물어요. 아니요. 그들 뒤에 이진이 있습니다. 이진이 누구냐? STJ 유형들이 그들 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 터지는 거 그 뭐지예요. 그래서 그 누구냐? 숨겨져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도 않고 드러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변화도 안 되고 변질도 안 되고 자격치를 딱 짚고는 청년들이 그 아웃사이드에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힘이겠니? 그렇다 그랬어 제가. 김영건 선교사가 묻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김건은 선교사 그런 얘기를 또 안 왔어요. 본인들은 한인으로서 필리핀 제자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의 다 해야 돼. 20, 30년을 해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불러낸 자들의 모임. 교회는 누구냐면 교회는 스스로가 우리가 연합해서 합력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 그렇죠? 공동티 그 중국어잖아요. 이제 이 교회는 공동체인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 잘하고 나 건들지 마. 난 내 역할만 할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가족이 아니야.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난 내 삶 내가 살 거 건들지 마. 그건 가정이 아니라고.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과 딸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족이라면 이거는 콩가루 집안이야. 관계가 없는 거야. 아버지도 살고 엄마대로 살고. 진정한 가족은 뭐냐면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과 딸이 교집합을 가지고 합집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공유되어 있고 소통되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서로가 독립되어 있는, 이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아버지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면 이거는 정말 어려운 가족이에요. 엄마 안에 모든 게, 엄마 안에 아버지까지, 엄마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이건요 더 힘들어요. 집안에서 아버지의 엄마의 질서가 바뀌면 가족이 병들어요. 이상해.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항상 가계도를 그래요. 가계도 아시죠? 아버지, 엄마 결혼했어, 낳았어, 동식이 형, 영식이, 영미, 이남 일녀 집안이. 그래서 아버지 엄마의 관계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상태가 달라져요. 어려서 100% 사랑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랑 안 해줬다고 이겨내. 이겨내면 되는 건데, 그걸 평생, 그게 하나의 자기가 방황하는 이유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이상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상처에 머무냐? 그 글밥이 적은 거야. 내가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복음밥이 적은 거라고. 그렇죠?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비교적 성장하면서 문제를 당할 때, 어릴 때 나한테 유입된, 어릴 때 나한테 쌓였던 그 자산을 쓰는 거예요. 이제 애정, 인정, 의존, 이런 모든 것들에 받은 사랑들을 그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려움 당할 때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서적으로. 그럼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관계 속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목사님 또한 29가지 도운되은 다은이의 할아버지이죠. 제 아버지를 죽으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가 싫었고,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 비슷하게 살아가셨고, 왜? 힘드신 거야. 6.25 때문에 전쟁을 당하고 혼자서 한국 땅에 살아가려고 하니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 한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한 것이죠. 믿음도 없이. 근데 아버지 때 있던 작은 믿음이 촉발되어서 어느 날 모든 걸 다 접고 예배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제 삶 속에 있는 작은 하나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돼요. 어느 순간에 아버지 나이가 내가 되고 만 거야. 아버지 나이가 딱 되고 나니까 그 아버지한테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렇지. 야, 두리안 한 번 못 드시고 하셨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야, 이 맛있는 걸, 근데 한 번도, 여건 되면 어머니를 모시고 좋은 데 가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쨌든, 삶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서요,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을 왜 설명하냐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가요, 만약에 뭐 도훈이, 선중이, 구혜진이, 만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가 이렇게 합해져 있는 공간이 있을 때 이걸 보고 공동체라고 말한다고. 누구 한 명이 이렇게 장악하는 거, 이건 독재예요. 이런 거 가정이 병들어요. 반드시 병들어요. 그리고 그 새끼도 커서 결혼하면 이런 가정 이룰 확률 100%. 이게 세대 간에 전달돼요. 의사소통 방법, 어떤 문제 해결 방법, 어떤 결정 태도, 그 사람의 정서, 그 사람의 취향,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전달돼요. 근데 젊은 잘하는 청년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다 본인에 맞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가면 안다고. 왜 수없는 사람들이 이혼을 했고, 예를 들면 저 형님도 이혼했습니다. 제 동생 이혼했어요. 복음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요. 난 영식이는 네가 제일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뭐 지금 잘 된 것도 아니지만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싸움이 없냐? 우리 애들이 알아요. 애들이 알아요. 엄마 아빠가 쌩하다는 거. 왜 밥을 놔두고 엄마가 들어간다는 거 애들이 알아요. 밥을 안 굶기니까.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그게 애정이니까. 그게 어쨌든 간에 왜 싸움이 없겠어요? 싸움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모든 힘이 어디에 있냐? 그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삶을 산다, 어마어마한 위험한 얘기예요. 이면성 교사한테 얘기했어요. 결혼하고 10년까지 상담에서는 위기라고 말한다. 넌 지금 위기다. 오늘 결혼 기념일입니다. 1월 15일. 작년 1월 15일 날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벌써 10년 산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늘 평상시 때 만나면 해줄 얘기들이고 약식으로 말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인가요? 이렇게 에클레시아 그래요.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스 말할 때 의전에 그리스도 말할 때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제사장, 선지자, 왕. 누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네. 순서 기억하세요. 제사장, 왕, 선지자라고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기록 배열이 그래요. 모세오경 제사장을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어요. 역사서 왕을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어요. 선지서 선지자를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어요. 구약 39권을 보니까 거기에 이상하게 반복되는 문장이 있더라. 기름 붓는 얘기 임명한다는 얘기.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임명장을 예전에는 종이를 안 주고 기름을 부었다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왕 선지자인데 기름 부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많이 말씀드렸죠. 그들을 선택했다. 어떻게? 지명해서. 그리고 그들을 구별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특정한 것을 위임한 거예요. 위임. 꼭 기억하세요. 선택한 거예요. 딱 찍어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선택했어요. 애굽 내 이집트 내에 여러분 지금 세계 지도를 보세요. 구글 어스를 보게 되면요. 아프리카 지역의 북부 지역에 그린한 땅이 있어요. 거기 어디입니까? 나일강 끼고 있는 이집트예요. 그렇게 나라가 비옥해요. 이집트가. 그때 그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다고요. 430년. 지금은 9일 동안 필리핀 갔다 오는데 지금도 필리핀이 어른해요. 물론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어려운 땅이고 살면 병나는 땅이에요. 하지만 9일 갔다 오도 그렇다고 430년 살았다고. 그 땅에서. 더 이상 남의 땅이 아니에요. 모든 소유가 거기에 있고 모든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그 이집트 땅에 그 당시 광야인데 미국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했다고. 지명해서. 그리고 그들을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구별한 거, 구별. 다른 말로 성별. 거룩하게 구별한 거예요. 거룩해서 구별한 게 아니라 그의 부르심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불러냈다는 얘기는요, 같은 얘기예요. 거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구원받기에 충분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없애야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불러낸 게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오래전에 나를 딱 보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때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인 거예요. 이게 천년의 하루 같다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구별했고 그에게 무슨 일을 위탁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선택해서 그들을 구별했어요. 내가 너를 평생 너희 민족들을 내가 보호하고 이끌고 너희를 통해서 온 열방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그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위임한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온 열방에게 내가 증언되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인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 너희를 통해서 전달하라는 그 역할을 그들에게 위임한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름이 아니라 그들을 구별했다. 그 구별. 하나님이 골라내신 거예요. 그냥 확 잡은 게 아니라 골라내셨다고요. 뽑아내셨다고요. 우리 개인은 하나님이 그냥 확 택할 때 얼떨결에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할 만큼 그는 완벽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에게 맡긴 역할이 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세대 세계 복음합니다. 어느 교회는 사회복지로, 어느 교회는 덮어주는 걸로, 어떤 교회는 치유사역으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위임받은 역할이 있다.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다. 어떤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말을 쓰지만 교회 부흥하는 방법론으로 쓰더라. 어떤 교회는 사람들을 왜 나라가 어지러울 때 한 나라에서 그들 이끌고 사는 게 스포츠랄지,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한국도 5060 그럴 때 정책적으로 스포츠에 열광하게 하면서 나라의 복잡한 것들을 덮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렇게 세계복음을 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족한 교회면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될 거지만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그런 것들을 감당해내는데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했기 때문에 더 큰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포병은 포병 입장에서, 추사병은 추사병 입장에서, PX병은 PX 입장에서 늘 재고 관리하면서 물건 앵꼴하지 않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곳의 역할을 감당하고 애를 쓰는데 우리 이 말을 순종이라고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에클레시아, 그렇죠?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밖으로 불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세요. 옆 사람을 짐승처럼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세요. 난 교회 나와서 혼자 있을 거야.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럼 뭐하러 나와?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라고. 알려주는 역할들이 여러분 역할이 돼요. 교회의 평균은 청년입니다. 교회 세계복음화의 강도는 청년입니다. 지금 이번에 나갔던 스태프들 대부분 청년 또래 때 헌신됐던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온 조선 땅에 주도도 별로 없는 그 미국에서 배를 타고 한국까지 온 모든 20대의 그 선교사들이 다 여러분과 같은 또래였어요. 그들의 삶은 4개고 생명은 4개고 3생 4생을 살고 우리만 일생인 게 아니라 다 일생이라고요. 저는 여러분 올해 부탁을 드려요. 마음을 좀 다잡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주 앞에서 온전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성장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성장해야 되는데 제가 올해 원워드가 이겁니다. 성장. 내 앞에 딱 붙여놨어요. 성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교회를 조금 성장을 도와야 되겠다. 그동안 안 했던 부분들, 좀 전도하는 부분들도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들었으니까 좀 도전을 해야 되겠다. 대학은 2번 정도, 2개월 정도를 들어가야 되겠다. 지역에 각 교회들 목회 계획을 수요일날 세울 건데 몇 개월은 그걸 도와야 되겠다. 연합성경학교를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교회 교사를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는 차원 가지고 자꾸 계획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또 책을 읽어야 되겠다. 지금은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분이 쓴 책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엘빈 토플러 같은 큰 사회학자, 인문학자였어요. 이어령 누구야? 그러면요,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라고 있었어요. 근데 딸이 목사가 됐고, 딸이 먼저 죽었어요. 그의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 글을 보면 정말 저건 안 맞아요. 근데 그걸 읽어내고 있어요. 뭐냐면 읽히는 것만 읽으면 그게 무슨 독서야. 읽으면서 이런 분이 있었구나. 귀하다. 또 한 책 하나 읽고 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책 읽으세요. 여자 만나려면 자매 만나려면 책 읽는 자매가 좋을 것 같아요. 형제 만나려면 책을 좀 끼고 있는 분이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만화책 말고 책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장에 좀 되면 좀 성장 안 한 채 여러분 결혼하면요. 진짜 절단. 제가 가정 상담하던 가정 사역자예요. 패밀리 테라피 가족 치료를 공부했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교회에 개입해서 가정에 개입해서 가정을 도와준다는 생각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부부간에 불화랄지 개인적인 정서적인 그런 부분이랄지 내가 못 돕는다 하더라도 환경을 만들어주고 치유도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왜? 개인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진다고요. 개인이 빨가면 교회가 빨간 거예요. 개인이 파라면 교회가 파란 거예요. 근데 파란 놈, 빨간 놈, 주황색 다 섞여 있는 게 교회잖아요. 이분들 모두가 그래서 나가면 좋겠고 성장시켜야 되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고 지역을 한 달에 한 번씩 신방을 돌면서 도와야 되겠다 생각 가지고 있는 차에 목사님이 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이 말을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줄이 짠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가면서 비행기에서 1시간 반 얘기했어요. 3, 4년 내에 가장 많이 길게 대화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참 어제 혜진이가 그러더라고요. 통화하는 걸 봤어요. 조 목사님과 저는 통화하는 거. 어머, 통화 그렇게 하세요?
보통 그렇게 해요. 정서 없이 짧게 용건만 간단하게. 그런 거죠. 이제 성장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원워드를 딱 써놓으세요. 내가 올 한 해 택할 한 가지 단어, 문장 말고 딱 써놓고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육적인 부분은 어떻게, 뭐 그렇게 좀 해놓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여러분 경제 중요합니다. 이번에 가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60만 평 땅을 가지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닭을 16만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닭을. 한 동 뗄 때마다 몇 억씩 떨어진대요. 100페소에 2만 5천, 1000페소에 2만 5천 원이에요. 생각을 해요. 거기에 기본적인 사람들이 5천 페소 갖고 살아간대요. 일반인들이. 바나나 못 사 먹는데요. 왜? 매점매석에서 사람들이. 두량 같은 거 못 먹는데요. 밥에다가 그냥 닭다리 한 개 먹는 거. 그게 다야. 그리고 반찬이 넘치잖아요. 닭다리 한 개 짜게 해서 밥 그거 먹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엄청 먹어요. 그러니까 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야,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중요한 것은 그분이 34년 됐고, 필리핀 여자를 택해서 부인 삼은 거야. 그분도 20대 거기 간 거예요. 아, 이런 분이 학교 애들 700명 운영해. 고1, 중3, 중2, 중1을 학비 안 받고 무료로 공부하게 해요. 야,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 공간에 있다고? 이 교회가 이 안에 있다고? 한 명이 다 한 거고. 아, 좀 다 잡으세요. 아, 되려면 되고, 난 한 달에 그냥 500이면 돼. 그렇지 않아요.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시고, 주를 위해 쓰기도 하시고, 가정을 위해 쓰기도 하시고. 그런 게 필요하죠. 자기를 딱 제한하지 마세요. 자기를 딱 난 요만큼만 할래.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일생이라고. 지나가면 안 온다고. 돈 24세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 한 번 사는 거구나. 다시는 안 오는구나. 그땐 게임도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테트리스. 뭐죠 그거? 뭐예요 이거? 뿅뿅 갤러그 그때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나왔는데 그거 한번 좀 했을까?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너무 제한하지 말고 좀 생각이 좁으면 독서하세요. 뭘 할지 모르겠다. 책을 읽으라고. 그냥 뒹굴지 말고 책을 보라고. 일종 도서관이라고요. 한국은 동네마다 도서관이 다 있어요. 신청하는 거 책 다 사줘. 교보문고 영풍문고 사방팔방 깔렸어요. 책을 보시라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책을 보라고요. 정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안 되고 성장, 말이 길어지니까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싶고, 성경 좀 읽어. 성경. 작년 성경 우리 교인들 거의 600도 했어요. 여러분 몇 번 읽었나요? 여러분이 보는 그 아저씨들이 600도 했다고. 우리 교회에서 신구약 4번 읽었다고.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에너지만 청년이지 모든 부분에서 다 노인이에요. 귀찮아하고 지겨워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 인생과 연결이 요만큼도 안 됐으면 잘 신경도 안 쓰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 우리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에 출애굽에서 불러냈는데 200만 인구가 그렇게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고 그렇게 잡소리가 많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죽이세요. 하나님이 누구는 그 60만 평 있고 16만 마리 키우는 그분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내일 모레 들어와요. 하나님은 그분 심장을 딱 잡고 있더라고. 하나님이 개인마다 잡고 있는 질병이 있어요. 그거 딱 놓으시면 죽는 거예요. 인생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불러낸 자들의 모임,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청년의 때에 성장하면 좋겠다.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부분,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건강도 지키고, 젊을 때 건강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도 좀 읽으시고 교제도 하시고, 교회가 중요한 줄 알고 청년들 좀 많이 좀 부으시키자. 갈 때 당근마켓에 모임에 올리고 갔어요. 독서할 사람 연락 주세요. 오니까 5명 연락 와 있더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할 생각이에요. 제가 하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누구는 뭐 5학년 참반입니다. 전화한 분도 있고. 그래서 상관없어요. 다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남존대 붙잡고도 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 모임은 내가 하면 너무 식상하니까 다른 모임을, 결국 성경 얘기 하겠지만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고, 여러분들도 또 다 잡고 또 이 새해에
코로나로 3년 정도 우리가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도약할 기회다 생각하시고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말씀 많이 못 들었지만 오늘 말씀처럼 1장 2절 말씀처럼 몇 주 계속 이 말씀 드릴 거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거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룩하여졌어요. 거룩하여질 게 아니고 거룩하여졌고, 그들을 불러낸 사람들은 거룩해진 것이고 실제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의 우리의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불러낸 자들의 모임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입니다. 청년이 이 교회도 주연회 가운데 성장되어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늦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위해 청년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새해를 출발하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관련된 모든 삶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